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이 신년이지만 교회력은 대림절이 신년입니다. 대림절부터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뭐 벌써 성탄 추리를 갖다 해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 성탄 추리는요 날씨가 추워야 하는 게 아니고 12월 돼야지 하는 게 아니고 대림절부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부터 성탄의 불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 12월, 25일 가까이 가면 그때 돼가지고 보시는데 그게 원래는 아닙니다. 그때 해도 되지만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력에는 두 가지 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 주기고 하나는 부활 주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성탄 주기가 있고 주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부활 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기 전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력은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성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왕의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택시를 기다리고 월급 날짜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좋은 의사를 기다리고, 취업 준비 중인 취준생은 자신을 고용해 줄 사업주를 기다리고, 또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은 덕스럽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선왕을 기다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하며 지금보다 더 좋은 현실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때 그 고통의 멍에를 벗겨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에는요 남은 자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자가 남은 자이고,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잘리고 베어나가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잘려나가는 어려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킨 자가 다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포로지에서 회당을 만들고 그 마을 회관처럼 조그마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 가면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슬픔의 때, 아픔의 때, 고난의 날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지나온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해방을 약속하는 복음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본질은 뭐냐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죄를 내가 사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죠. 마음에 와 닿도록.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말합니다. 말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엘이라는 말인데 사랑을 호소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사랑을 호소하듯이 우리가 못 믿을까봐 이렇게 사랑의 말로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 가지고 고하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 성경에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노예들인데 그들이 행여나 못 믿을까 봐서 사랑의 말로 정다이 마음에 와 닿도록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너희에게 때가 이제 끝났다,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는 그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미리 선언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위로하는 일이랍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가왔으니까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림절에 준비해야 할 것은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산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길이 나오고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아무 길로는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길로만 오신다는 거예요. 이 고대의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한다고 하면 반드시 선구자가 가서 거기 조사를 하고 왕이 온다는 것을 알리고 이 왕이 탄 마차가 잘 지나가도록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시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땅의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원령을 드리면서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왕이 오는 건 몰랐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성전에 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꿈에도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분을 준비한 자들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몬과 이 안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억조 창생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거의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왕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했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시겠지요?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다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 왕이 오는 길을 탁월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워져야 됩니다. 골짜기는 메워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이 부족하면 더 많이 헌신하세요. 믿음이 부족하면 더 잘 믿으십시오. 그때 주님의 길, 은혜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골짜기는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고,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을 채우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산은 깎아내야 됩니다. 산이 있어서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은요, 우리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의로워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무슨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고행이나 도를 따르는 불교나 다른 종교지.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그 믿음을 보고 그냥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옛날에 도둑질을 하고 뭐 살인죄를 지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내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랑한다면 그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깎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부리면요, 반드시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요. 끊을 것은 끊어내야 되고 떠날 자기는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왕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서로 위로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버려두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 많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